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의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시간의 믿음을 훈련하고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이용할까요? 조급함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의 문제를 다루고 시간의 믿음을 가지는 이 일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의 조급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의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두 부부는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의 믿음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가 스스로는 물리적으로는 눈에 보이기에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아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믿음으로 잉태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때에 시간의 믿음을 따라 복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원이 나타나서 그 약속 안에서 거룩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안에서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급함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반대로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모습으로 점점 깊어지는 형태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방법의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방법의 믿음.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방법의 믿음을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과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생각들과 방법을 취하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목적을 위한다 한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 양육을 위해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칼 같은 비판과 정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상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좋은 방식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은 결코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약속된 복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